주님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죠. 프랜시스 베이컨입니다. 영국의 철학자인데요. 이 베이컨이 이 말을 했을 때 이 의미는 단순한 어떤 지식을 많이 쌓는 것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남보다 더 많이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특별한 힘을 지니게 된다. 세상에서 특별한 힘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도 지식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이죠. 뛰어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식은 매우 필수적인 조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정보화 시대이기도 하고 많이 알수록 더 유리하게 되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려고 그래서 사람들은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더 많이 알려는 사람들과 함께 또 더 많이 알리려고 하는 노력이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이미지나 또 좋은 평판, 또 장점이 부각이 된다면 더 유리하게 돼 있죠.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댓글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댓글을 어떻게 달렸느냐에 따라서 그 상점이 잘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맛집에 댓글이 잘 달리면 그 집으로 다 몰리는 것이죠. 뭐 네이버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뭐 가볼 만한 집, 가볼 만한 음식점 이렇게 찍으면은 딱 나오는 그 어떤 집이 제일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알리려고 하고 또 그런 정보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보력이 크게 요구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모두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곳에 혈안이 되어서 어떤 걸 놓치는 것입니까? 세상을 알고 세상의 정보를 구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노력을 멈추고 모두 세상에서 잘 살아남기 위한 어떤 정보를 습득하기 위하여 그거를 어떻게든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세상과 사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 멀어지니까 멸망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멸망해지고 있음에도 그것조차도 잘 모르는 것이 세상의 어리석음이다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다라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멸망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진 것에 있다. 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매우 통찰력 있는 선지자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죄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죄에 민감하고 이 죄의 원인, 죄의 현상, 죄의 어떤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정확하게 찝어주는 통찰력이 있는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섬세하게 짚어주는 선지자가 과연 몇이 있는가 라고 할 정도로 이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이 죄에 대해서 또 죄의 회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고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그 이유 또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그 원인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지 살펴보면 한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을 때 그들은 망조로 가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명분이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바로 책망하고 그것이 바로 징계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의로운 상태는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그때 당시에 우상을 만드는 그 아버지를 따라서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환경 속에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꿈을 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들 누굽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태어나고 그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고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백성이에요. 다른 어떤 이방 민족들과 다른 것은 약속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약속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 하나님의 어떤 그 백성이라는 분명한 타이틀과 그러한 그들의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이러니한 것이죠. 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심각한 것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심각한 병들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우리 질병에도 그 질병의 질환을 보면 우리가 증상을 보겠지만 그 원인이 다 있는 것이죠. 담배를 많이 핀다면 폐가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혹은 피곤함 때문에 간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물론 유전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다른 요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병에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 질병의 질환을 가져오는 그 원인이 있듯이 죄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다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보기 전에 그 결과를 가져온 원인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그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이들에게 멸망이 찾아온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겪는 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악에 취약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악에 취약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죄악에 취약해져 가는, 죄악을 이길 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선포하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4절에 어떻게 합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아 이제 들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한 사람에게, 개인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너희들은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외침처럼 호세아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세대가 흘렀기 때문이죠. 그들의 그전의 세대와 지금의 세대는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다면, 그때 당시까지 있었다면 들으라 이스라엘, 그냥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이후에 태어난 그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땅 주민들과 싸울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투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는 오직 저주와 속임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함이 있어 피가 피를 잇는다. 무슨 얘기예요? 살인이 또 보복을 일으키고 또 계속해서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까?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어떤 사람이든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피차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그들이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서로 비난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서로 책망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죄악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책망할 자격이 없어서 모두 이런 죄에 빠져 있는 상태,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죠. 똥 묻은
개가 겨워 묻은 개를 나무란다 라는 말처럼 죄인이 죄인에 대해서 어떠한 책망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사장의 어떤 권위도 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거룩의 권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통하면은 좀 고칠 수는 있어요. 그죠? 소통이 되면 고쳐질 수 있습니다. 뭔가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말도 안 통하는 상태가 되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의 말을 좀 듣죠. 그러나 점점 크고 자기 마음에 어떤 자기가 확고한 어떤 생각이 있으면 그 변하지 않는 것이죠. 여간 말을 해도 잘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된 그 원인,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씀하시죠? 지식이 없으므로. 이거는 세상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관련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정복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부르신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일으키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들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 민족을 불렀는데 그 민족이 그 역할을 못하는 것인가. 세상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 것이죠. 세상이 점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의 어떤 메시지도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려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자녀들을 잊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잊어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잊을 것이다고 말씀하시죠. 이거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굉장히 세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강하게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은 강력한 책망과 또 그 경계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쇠잔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쇠잔해지더라는 거예요. 시들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겪는 일들은 바로 쇠잔함이었습니다. 호세아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영화가 변하죠.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이들에게 쇠잔함이 몰려오더라는 것이죠. 쇠잔함이 올 것을 말씀하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영향력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잠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영화가 변하여서 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에 우리에게는 번성이나 부유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쇠잔함과 배고픔과 궁핍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우리의 번성과 창대함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잠 못 자면서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노동해가지고 버려드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에 그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번성이 여호와를 아는 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쉬운 길로 가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정확하게 더 빨리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그것을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도 번성과 풍요를 마땅하게 허락하시고 보장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징조, 그들의 모습이 있었을까요? 바로 여호수아 이후, 여호수아 시대 이후부터 그런 좀 낌새가 있죠. 즉 사사기 시대 때가 그랬습니다. 자,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기 보면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돼 있죠.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생겨난 것이 바로 다른 세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백성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광야 2세대 때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세대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그리고 그 이후에 그 2세대의 그 모든 광야 40년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은, 죽었던 사람들 말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했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모르기 시작할 때 다른 세대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다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같지 않은 세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결코 아니었어요. 이것은 심각한 민족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의 시기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과 민족의 부흥기를 주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인들을 들여보내서 결국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땅에 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나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그 죄악을 그들이 갖고 다른 세대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특히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길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세대, 여호와를 아는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흐름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 결국 BC 722년에 다 멸망하게 되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들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BC 586년까지는 진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수르와 애굽과 또 여러 다른 이방 민족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침략을 당하고 유린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쇠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끔 종종 강해질 때가 있어요. 강해질 때. 언제입니까? 바로 선한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필 때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열고 선포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이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는 부흥의 시기를 주셨다는 것이죠. 율법책을 다시 낭독하기 시작할 때, 다시 전파했을 때 백성들이 그 율법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강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문제는 어디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느냐에 있어요. 남유다 백성들이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느냐에,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거에 힘쓰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이 강해지느냐, 그들이 나약해지고 세잔해지느냐가 결정되는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라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나는 신앙생활을 20년 동안 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앞으로 신앙생활 할 날이 많으니까 천천히 알아가고 좀 게으름 좀 피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알기는 그냥 교회만 잘 출석하면 되겠지 라고 매주 예배만 잘 드리고 목사님 얼굴만 잠깐 뵈고 악수 좀 하다가 인사 좀 하다가 돌아가면 되겠지, 국수나 좀 먹고 가면 되겠지 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이라도 여호와 하나님 아는 것에 더욱더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 산정인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번 주말에 있었던 이태원 그 사고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그 젊은 친구들이 안타깝게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이런 생각이 더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곳에 가지 않았을 텐데, 귀신놀이하는 그런 장소에 가다 보니, 거기 끌려가다 보니 그런 일들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날 교회 가고 예배하러 가는 날이었다면, 그걸 알고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가지를 않았을 것이죠. 발걸음을 그곳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며 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알려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이 세대를 바꾸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우리나라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진다는 거예요. 쇠잔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는 강하여서 용맹을 떨치며 하나님의 강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줄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은 지식적으로 그냥 안다가 아니고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세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체험한 분들이 맞습니까? 체험했기 때문에 또 예배에 나오신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있고 첫사랑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희미해질 때 우리 인생도 세잔해질 수 있기에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더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어제 하루가 지났고 이제 20일 남았는데요.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회 때 보면은 참 간증하시는 분들의 그 간증의 그 사연은 너무, 이거는 뭐 많은 세월 동안 또 많은 우여곡절이 다 담겨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인생을 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접 체험이지만 또 우리의 직접 체험이 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사모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한 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앞으로 남은 모든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깊이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죄악에 취약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또
또 쇠잔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강하고 담대한 백성들 되어서 강한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사람들로, 그러한 백성들로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백성들이 바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 더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에 압도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세밀한 음성이든 강한 음성이든 다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울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진동하심이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며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며 오늘 수요 예배 때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